세상에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도 부자로 살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목회하고 싶은 목사들 어디 있어요? 100명 다 물어봐도 가난하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다 저겁니다.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래서 부자가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서울 같은데 도시권에 가면은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부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부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도 많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부자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부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돈이 없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부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거는 물질이 많아서 세상적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고 또 돈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 그래서 영적인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영적인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자들이 다 영적인 부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 영적인 부자.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고 세상적으로 가난해도요, 부자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이 영적인 부요함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요함을 채워 주시는 것이 영적인 부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부욕해 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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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천지 만물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봤더니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눈과 코가 있는 이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형상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영적인 부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인간, 이 천지 만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첫 번째로 말씀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슨 부자요? 말씀의 부자. 말씀의 부자. 이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말씀에 충만함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부자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부자, 생명으로 채워지는 부자, 영성으로 채워지는 아멘. 부자, 이런 부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근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부욕해 주시길 아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물질적인 부자가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요, 그 물질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는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소리 쳐야 돼요. 아멘. 우리 왜 그러느냐? 영적인 부자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나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 세상 물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아멘. 세상 물질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바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봤더니요,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육적인 세상적인 부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가요,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가지고요, 농사가 아주 잘 됐네.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출을 해가지고 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사를 져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이 소출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 먼저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내가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평생 띵깡띵깡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거기다 재워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창고를 부숴버리고 창고를 쳐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주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주님은요 그 부자한테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세상적으로 부자 뭐 집도 막 그냥 막 많이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있는 이 물질도 많고 이런 부자는 분명히 부자인데 이 부자한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부자인데 왜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예? 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은 그 사람한테 분명히 부자인데 이거는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다 영적인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요 또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가난한 자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의 부유함보다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비록 돈은 없고 가난하고 남들만큼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여기고 아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부자가 되길 원하고 아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면요 따라서 1 플러스 1 물질도 그때 따라와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광야 땅은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고요 천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았는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안 지고요 양도 못 키우는 땅이에요 거기. 그래서 양도 못 키웠어요. 염소도 안 키웠어요. 개도 안 키웠어요. 개 키워서 잡아먹고 염소 키워서 잡아먹고 그렇게 안 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염소도 키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때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 육신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인데 그거는 그때의 육신의 양식이지만 그게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만나는 지금도 그 만나는 있어요. 그 만나는 있는데 그 만나가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그 만나가 만나지만 그 만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의미가 아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는 것은요 밥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식의 만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먹자. 이게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먹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먹잖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만나, 영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영혼의 말씀만 먹느냐, 그 영혼의 양식만 먹느냐, 안 그렇잖아요. 또 육신의 양식도 먹잖아요. 예, 이따가 조금 있다가 또 맛있는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요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영의 양식을 주시길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면 영혼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우리는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아멘.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그래야 우리가 버티죠.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의 말씀, 영혼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있잖아요. 아,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 소망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이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거를 감추어진 만나라고 그래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말씀인데 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봤더니 감추어진 만나 이 말씀을 왜 감추어진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감추어진 만나라고 할까요? 예? 감추어진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는요 아무나 이 만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요 감추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50명을 와서 앉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50명 중에 이 말씀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깨닫는 이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만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 중에 우리 교회에 50명이 앉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5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만나가 뭔지, 이게 사과가 뭔지,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지 뭐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감추어진 거예요. 이 만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아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또 신돌을 줄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돌. 신돌이나 감추어진 만나가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신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나나 신돌이나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걸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만나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흰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아멘.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은혜의 부요함을 주시기 원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부자가 되자. 은혜의 부자가 되자. 예.
은혜의 부자가 돼요. 이게 영적인 부자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은혜의 부자, 은혜의 부요함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 전에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긍휼하심을 받고 또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요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이 여겨주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더니요. 이 사람이요. 남자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수갑을 차고 그러고 막 포승줄로 묶이고 경찰서에 끌려가는데요. 그 앞에 수십 명의 이 기자들이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그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가 불쌍한 척이에요. 내가 뭐 심신이 연약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한테 불쌍히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범죄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좀 불쌍해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증이요. 가식이요.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긍휼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긍휼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인 범죄가 자기가 불쌍하다고 자기가 심신미약이라고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불쌍한 척하는 것은 그건 긍휼함이 아니고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함을 입은 다음에 그런 긍휼함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은혜가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내가 내 힘으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참아졌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참을 수 없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참아지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을 수 없도록 막 유혹을 해요.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요 자꾸 능력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로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이 은혜로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이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죄에서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은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부요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왜 생명이 두 개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서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오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분리됐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육신의 생명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영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두 개. 천국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그런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한테 이럽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죽으면 끝나지. 내가 죽고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죽으면 이게 끝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가는지 내가 지옥에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생명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 혼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은요, 이 혼의 기능이 정지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혼의 생명이 없어져요. 혼의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혼의 생명은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그대로 빠져나와서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아멘. 낙원에 가 있다가, 낙원도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에 가 있다가 그게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장소인데, 그런데 낙원에 가 있다가 그때 부활돼요. 그때 우리가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죽음이 오는 날 내 혼의 생명은 없어지고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이런 철학적인 거, 모든 거, 뭐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다 혼이에요. 내가 뭐 지식적인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다 혼이란 말이에요. 이 혼의 생명은 기능을 다 하고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그 생명은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거기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미련한 소리는 그건 아주 미련한 소리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마세요. 아멘.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부요함,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내가 잡고 누리고 키우고 부요함으로 부자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멘.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삶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아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본문의 말씀, 자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한 자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뜻은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가난한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놓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생명과 연합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런 자를 택해서요,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아멘. 믿음을 부욕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욕심은 다 있어요. 나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욕심은 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욕심이 누구를 위한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심, 세상을 위한 욕심, 물질을 위한 욕심, 육신을 위한 욕심, 이런 욕심과 욕망은요, 믿음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욕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욕심,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욕심, 그 욕심은 가져야 돼요. 아멘. 그냥 그 욕심은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천국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생명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물질적인 욕심, 그냥 뭐 나를 위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런 욕심만 있으면은 이게 믿음의 부요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욕심은 뭐냐? 이 욕심은 선한 싸움의 욕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아멘. 믿음의 욕심이 그걸 믿음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욕심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욕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욕심, 아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욕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욕심, 아멘. 예, 그런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걸 선한 욕심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일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내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욕심에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비록 육신의 것들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요,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부요한 자고요, 믿음의 부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다 믿음이 부요한 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부요하고 믿음이 부자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아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아멘.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아멘.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오늘 또 믿음의 부요자로, 은혜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요, 아멘. 은혜의 부자요, 아멘. 생명의 부자요, 말씀의 부자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므로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며 주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는 이유는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자요, 영혼의 부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부욕해 해주시고 아멘. 은혜로 부욕해 아멘. 해주시고 믿음으로 부욕해 아멘.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귀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